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직전 영상에 대해서 약간 보충적인 설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고민하고 좀 더 편하게 우리 현실의 상황에 맞게끔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종말론이나 음모론 유튜버들은 보면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임을 입증하려는데 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도 동의가 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맞춘 그 시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때, 그리고 그 시기를 이제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이게 그때가 맞다는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이게 이제 징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냐,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휴거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겉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좋게 보려면은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접했을 때 과연 사람이 그 긍정적인 의도대로 반응을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런 표면적인 긍정적인 그 목적대로 발동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깝다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뻔하죠. 그러니까 내가 왠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보이고, 죄가 많고, 근데 이거 죄를 또 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나는 죄투성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드는 감정은 두려움, 공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생기면은 어떻게 발동이 되느냐?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 살아남으려고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갈래길로 나뉘는데, 하나는 주구장창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회개는 가짜입니다.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있죠? 기도도 필요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가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성도님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두드리셔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도 필요하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실제적인 삶에 터닝이 없다면은 그거는 회개라고, 진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조건적인 주여 내가 잘못했,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것마저도 왜 회개하느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가 휴거에서 버림받을까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회개할 제목이 어떤 대상에게 내가 잘못한 거, 그것을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는 왜 회개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벌하실까봐, 또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뭐 하여튼 그런 이유들 아니, 나에게 이유가 있죠. 나를 위해서 한다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진실된 미안함과 사죄가 있었습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회개마저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슬퍼하시기 때문에 내가 참 죄송스럽고,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 갈까봐, 내가 휴거에서 버림받을까봐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죠. 경험 있으신 성도님들 많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잘못한 어떤 대상에 대한 미안함과 그런 것보다 내가 잘못될까 봐 회개한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증거예요. 어쨌건 이쪽으로 발동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나는 휴거에서 제외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생존 본능에 이제 발동이 되는 겁니다. 종말론과 음모론은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더 야기시키는 겁니다. 요 근래 그 고센TV 기존의 방향과는 좀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버들이 다루는 이제 주제, 이제 요소들을 말씀드리는 건요. 먼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성도님들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종말론 유튜버들에 의한 영향으로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막 이러라는 게 아니고, 참 우리가 믿음을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이제 삶이 지금도 살기가 팍팍하죠.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 이제 요 근래 이제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할 거고요. 우리는요,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휘둘려 갖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뭐 살아남기 위해서 대비하고 반응을 하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시대에서 끝까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멍 때리고 있지 말아라. 지금 시대가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멍 때리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제 그 말씀드린 그 월드코인, 이게 이제 샘 올트먼, 오픈 AI의 이제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과 관련된 프로젝트인데, 이게 뭐냐면은 인간 기본소득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제가 되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앞으로는요, AI가 모든 경제 활동을 다 감당을 합니다. 그게 효율적이에요.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는 더 많이 창출되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물가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콜라 하나 사 마시려면, 제가 콜라 좋아하거든요. 콜라 하나 사 마시려면 편의점에서 거의 2,000원 정도 가까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비싸다 생각해요. 저는 이 콜라 한 캔이 한 500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이제 경제 상황, 생활 상황에서 그 물가에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AI가 모든 경제의 주체가 되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의 자리마저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제 로봇이 대신 노동력까지 갖추면요, 생산 그 원가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너무 뭐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그 물가가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AI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AI가 그 돈을 쓸까요? AI는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그런 걸 안 하잖아요. AI가 돈 쓸 일은 없어요. AI에게 필요한 거는요, 전기하고 데이터입니다. 이것만 공급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코인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 월드 프로젝트, 이 월드 코인은 인간 기본소득으로 이제 주어질 건데, 무엇이냐면 인간의 홍채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어플에 월드 앱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내 홍채를 등록을 해서 내가 인간임을 증명해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나 하나의 인간임을 증명해야 다른 범죄와 사고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도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막 자기 돈 벌려고 사기 쳐먹으려고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동시다발로 올릴 수 있어요. 이런 걸 막자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임을 증명해야 되느냐? AI가 그걸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와 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것이 나라는 걸 인간이 한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게 바로 홍채 인식으로 증명해서 아이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AI가 돈을 벌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물가는 또 낮아지고. 그러니까 주어지는 게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아마 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홍채 인식으로 나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걸 길들임이라고 봐요. 무엇에 대한 길들임이냐? 짐승의 표에 대한 길들임. 일단 가볍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요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성도님들 현금 쓰는 것보다 카드 많이 쓰시죠. 그리고 페이 많이 쓰시죠. 편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카드 쓰고 페이 쓰면요. 저는 카드와 페이를 왜 쓰기 시작했냐면 혜택을 주니까 할인을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이 시스템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요. 앞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이제 더 이 시스템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홍채 인식만 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성도님들 딱 이런 생각 드시죠? 오른손이나 이마 아니니까 홍채 인식하는 건 된다. 그리고요. 홍채 인식을 해서 내가 인간임을 증명해야 기본소득을 받아요. 앞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진다기보다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보다 못하니까. 저와 성토님이 AI보다 못하니까 일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AI들에게. 그런데 인간이 AI에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전기를 제공해줘야 돼요. 인간이 불확실성의 존재거든요. 감정이 있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아요. 근데 이것을 AI들은 귀한 자료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면에서는 필요가 있어요. 이게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거예요. 경제 활동 같은 거는 전부 다 자동화와 AI가 이제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뭔가 이제 AI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이 AI에게 다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런데 홍채 인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요새 스마트워치 쓰시는 분들 있죠.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스마트워치로 버스나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 태그할 수 있죠. 그 비용 지불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 편의점 같은 데서 결제도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디바이스를 통한 길들임. 자,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게 짐승의 표라는 게 아니고 짐승의 표가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딱 이거 뭐 받아라 하면은 이게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담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도록. 이런 편리함, 이런 혜택들에 익숙해져 가도록. 그러다가 종국에는 짐승의 표라는 어떤 이제 특정한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동안 페이라든지 이런 결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는 홍채 인식을 통한 인간 증명,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 그러면서 보상으로 인간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준다. 이것을 저는 이제 길들인다. 짐승의 표로 가기 위해서 인간을 길들여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사실적으로만 바라봐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요. 계속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짐승의 표로 거론이 됐던 게 바코드를 시작을 해서요, 베리칩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RFID,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질 때 코로나 백신,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뭐가 될지 몰라요. 뭔가가 또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요, 거기에 내 생각과 시선이 함몰이 돼요. 이러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그냥 음모론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고센TV가 그동안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저 또한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와 징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가 이 이유에, 성도는요,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그게 내가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는 날이건, 아니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나 뵙는 사건이건, 그날까지 성도의 본질, 성도의 본분,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생존 본능을 따라서 자꾸 짐승의 표가 뭔가, 저거 받으면 지옥 가, 자꾸 이런 식으로만 발동되면 더 중요한 걸 못 바라보고 그걸 놓쳐요. 그러면요,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말론 유튜브, 음모론 유튜브가 성도님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그런 것에 심취한 사람들, 전에 이제 파이널 TV, 그 나중에는 아름다운 커뮤니티라고 이제 채널명을 바꿨는데, 그 목사님, 그 채널 주인인 목사님하고 대화할 적에 제가 그걸 특히나 느꼈어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 마지막 때에 연관을 해서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패단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성도님들? 휴거와 구원을 위해서 성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성도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옥 안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건데, 오로지 내 생존을 위한, 내 구원을 위한 그런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사실적인 그 요한계시록을 자꾸 사실적인 부분, 뭐가 짐승의 표냐, 그리고 저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영적인 의미로만 모든 걸 해석을 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들이 주는 이제 그것들의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 성도들은 더 깊게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모든 게 상징이고 영적인 의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짐승의 표가 없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균형을 잡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고센TV가 그동안 그래서 자꾸 마지막 때에 관련된 요새 다루고 있는 이런 소재들을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요, 그쪽에 흥미를 느껴요.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의 흥미를 느껴요. 그러면서 그쪽에 마음이 팔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님, 이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휴거의 때가 언제냐, 그리고 지금 세상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짐승의 표가 무엇이 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AI와 코인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작용이 될 것이냐, 다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이미 현실이 된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부족하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이 시대에서 무엇을 경계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조심하시고 이것을 주목하시고 여기에 관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월드코인, 월드 프로젝트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이런 식으로 사단 마귀는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그때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짐승의 표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그 거부감을 슬며시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 시각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페이 편리하게 씁니다. 네이버 페이 같은 거. 그러면서요, 이제 워치로 결제를 합니다. 디바이스가 점점 발달하죠. 그러면서요, 이제 홍채 인식하면서 이제 나중에 AI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은 AI가 벌어줍니다. 샘 올트먼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돈이 안 생기는데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망상가로 보시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철저히 계산적이에요. AI가 경제활동을 모든 것을 장악하게 했을 적에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 돈을 AI는 쓰지 않기 때문에 AI에게는 전기와 데이터만 공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거거든요. 이게 인간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샘 올트먼이.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일론 머스크도 인간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 바보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만화 같은 얘기예요. 지금 요 근래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만화 같은 얘기야. 영화 같은 얘기야. 그런데요, 이 만화하고 영화 같은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할 수는 있어도 이미 현실 기저로 깔리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는 건요, 수년 내에 우리가 이제 슬슬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AI한테 이제 밀려가지고 일자리를 잃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굶어 죽게 두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요. 그걸 받아들여요. 두 부류예요. 그런 세상이 오면 두 부류라고요. 하나는 기본소득을 받아서 먹고 사는 부류와 하나는 그 시스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완벽한 부의 이제 격차가 완벽하게 더 벌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시스템의 주도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부를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하면요, 성도님은 99.9% 확률로 후회할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저는 김관훈 전도사처럼 코인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대비해라. 근데 여기서도 저는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좀 갈등이 돼요. 조금 준비해 두시는 게 사실은 좀 좋기는 해. 그런데 왜 준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느냐? 그동안에는 아예 말을 안 했죠. 말을 안 해야 차라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면은 욕심이 자꾸 발동이 되니까. 그런데요, 이제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타이밍을 몰라. 그래서 성도님이 그걸 이제 올해 될 것 같다, 내년에 될 것 같다 예상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무리하게 투자해서 그걸 갖고 있는 순간 성도님은 빚더미를 안고 그것으로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7년, 8년, 9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지 마시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요. 우리 생각을 뺏겨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 어제 살펴본 말씀이지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드셔야죠. 저도 붙들어야 되고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 이 말씀 붙드셔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가 삶을 살면서 필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굶겨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린 이걸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이 끝까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를 보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나눈 메시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성도님이 성도를 포기하고 그냥 내 다 필요 없어. 나는 일단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투자할 거야?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성도님이 성도님 자유로 한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냐고요. 그러나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순간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그것에 뺏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